다니엘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죄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반면에 기도를 해도 응답 없는 그 기도는 우리의 힘이 점점 빠집니다. 다니엘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의 기도도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 2절을 보면 통치 원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정확히 기록하는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유다가 곧 해방될 역사적인 때가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당시에 10대 소년으로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유다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어갔죠. 다니엘도 10대 소년이었지만 유능하고 학문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통치 원년이라고 나타나는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다니엘은 서책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수육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한 지가 70년이 다가오는 즈음에 다니엘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의 나이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예언자적으로 다니엘의 위치는 성경 공부를 할 만한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10대 소년 때에 끌려갔지만 80세가 되는 그런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80세가 넘는 고령에다 대제국의 국무총리로서 그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서류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아마 몹시 바빴을 것입니다. 이런 중에 책상에 조용히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영적 소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에 관계없이 세상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으려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건 곧 완전한 포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독립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수를 깨달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던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곧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 유다가 해방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더욱더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끝이 안 보이는 절망과 끝이 보이는 절망은 분명 다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생명을 관리하고 보호할 생각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모를 경우에 이 영적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것이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서 얻어지므로 그 전에는 자신의 영적 생명이 죽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영적 생명이 기능을 못하고 살아있지 않으면 육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므로 당연 세상을 흐릿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 많지만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두신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죄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았어. 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목자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른 목자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문은 닫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닫히면 땅의 문들도 닫히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주신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6장 16절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그 분노를 하나님이 거둬주셔야 되는 거죠. 거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분노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 민족인 유대의 죄가 하나님을 분노케 했으므로 그 분노를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모든 흐트러진 질서가 회복됩니다. 굳은 것이 곧아지고 높아졌던 것이 평탄하게 됩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다니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내적 동기와 소원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자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는 그 결과에 있어서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기적인 욕심의 기도는 혹 열매가 열리더라도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지만 오히려 그 맺힌 열매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나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8절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지금까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자기의 업적이나 의를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내용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큰 긍휼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의 그 역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찌 보면 참으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의 존재가 합당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은 인간 자리에 그 위치에 바로 위치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삶 속에서 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을 망각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한다는 거죠. 바꾸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안 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라를 이루면서 자신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그 대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은 늘 이타적이었습니다. 정치 좀 잘하지 이러면서 자신의 선조인 민족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오히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시는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민족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크고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작은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